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 1절부터 이 시간에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 설교 중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돌아가니라.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인데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시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보면은 정치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책임을 안 지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희생하기를 요구하고 자기는 뒤로 쏙 빠지고 희생하지 않는 점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떤 것이 나한테 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뜻달같이 달려들다가도 저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꽁무니를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두 젊은이가요. 얘네들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동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를 하나 낳았어요. 애를.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애를 낳다 보니까 뭐 애를 어떻게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둘이 술판이 벌어지고 집에서 동거하면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저희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밤마다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자 그러는데 그날따라 이 아기가 자지 않고 밤새도록 빽빽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요 남편 때 아빠가 되는 사람이 애를 목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한 7, 8년 전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애를 차에 싣고 나가가지고 둘이 같이 길가에다 던져버리고 들어가요. 며칠이 지나서 이제 범인이 잡히죠. 그리고 그 사건의 전모가 누가 한 일인지 이게 다 드러나서 정말 거의 모든 국민 충격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는데 정작 당사자인 그 아이의 그 아기의 엄마 아빠 되는 청년들은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먼저 충격을 받고 이게 기사화됐던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벌인 일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성도 없겠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신문의 칼럼들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지 그 몇몇 그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이 사회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죠? 이혼하고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이 시대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요즘 보면 갈수록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그죠?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지 않죠. 그래서 결혼도 요즘은 점점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작은 교회는 기피하고, 그죠? 뭐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동거해요.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내 욕심만 채우고 필요만 채우고 책임질 일이 생기고 서로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면 서로 떠나버려요. 그냥 쉽게 갈라져 버리는. 이게 이 요즘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그게 실패일까요? 그게 손해보는 것일까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가 좀 져주는 것이 그게 과연 손해보는 일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실패한 메시아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내려와봐. 어리석다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희생하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태이어야 된다,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장사하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가다가 깊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의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죠? 누가 지나갑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바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피해서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못 본 게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이들이 보고 피해서 돌아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봐. 근데 누가복음 그 10장 14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광경을 똑같이 보았는데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를 보고 첫째,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갑니다.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가까이 가서 성경을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돌봐주었다라고 기록하고,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돈을 줍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부탁해요. 부탁하고 혹시 더 비용이 들면요, 충분히 줬지만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돌봐주세요. 제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때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길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누굽니까? 세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로 말하면 뭐 저 같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죠.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예배자냐? 주님의 질문의 핵심은 누가 진짜 예배자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주님 뭘 보시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횟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의 삶이 얼마나 그의 삶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그의 삶에 얼마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섬김과 희생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 믿음,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어디로 가서요? 집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환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첫째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처럼 섬겨주고, 근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내 주머니를 열어서까지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한번 정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세 가지. 첫째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옆에 교회를 다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아니고, 또 내가 그를 도와주면 저 사람이 과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가 지금 강도를 만났고요, 죽어가고 있고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 집중하고 그를 돕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계산기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도우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내 돈을 써야 돼요. 내가 몸이 피곤해야 되고요. 어쩌면 이 사람 가는 길에 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체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지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단지 돕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이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위로 몇 마디 던지고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고요, 우선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줘요. 그죠? 할 만큼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여관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필요한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혹시 모자르면 내가 반드시 다시 갚아드릴 테니까 이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어서 서로는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 창세기를 살펴왔냐면요, 요셉을 중심으로 쭉 메시지를 살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유다입니다. 잠시 유다에게 눈을 돌리려고 해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내 가운데서 누구의 자식입니까? 레아죠. 레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는요, 이 가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요, 평생을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 그죠?
그렇게 불행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평생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들이에요. 지켜봤던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입장에서 자기 엄마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자식의 아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받지 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자식이 받을 리도 없죠. 그죠? 실제로 아버지 야곱은 심한 편애를 하는 아버지였어요. 오직 라헬밖에 없어요. 라헬. 그리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고 걔네 둘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어릴 때부터 깊은 마음의 상처와 사랑의 결핍 가운데서 자랐던 아이가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까지를 보면요 거기까지 계속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38장에 가면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의 어떤 모습이냐면요. 유다의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타락한. 그죠? 아주 성경에 기록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의 죄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39장으로 가면 마치 성경은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이야기 흐름상 그동안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설교해 왔기 때문에 38장은 주일날에 설교하지 않았죠. 새벽에 큐티 때는 봤지만 뛰어넘어갔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유다를 이해하려면 38장을 봐야 돼요. 38장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8장으로 가서 자,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38장. 그 후에 유다가 누구를 떠났다고요? 형제들을 떠났대요. 형제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그 후는 어떤 일 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앞에 37장의 이야기겠죠. 3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7장에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죠?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겠습니까? 평소에도 이 가정은 참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죠? 그동안 계속 우리가 야곱의 가정도 살펴봤었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4명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자녀, 바람잘 날이 없는. 그리고 유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자라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요셉을 죽여버렸으니, 죽이진 않았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 어딨냐 그러면 죽었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아버지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원망하고 한탄할 그 소리를 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유다가 볼 때 형들도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런 그 여동생 사건으로 인해서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유다는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시험이 들어서 결국은 형제들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죠? 불행한 일이죠.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지방으로 가요. 가나안 지방. 그리고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이방 여자와 결혼해요. 그 이름도 나옵니다.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도 형제지만 아버지 약속을 떠난 거잖아요. 약속을 떠나서 사는 그의 삶이 행복할 리 없죠. 그죠? 그가 낳은 두 아들이 잘 될 리가 없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계속 비극이 찾아와요. 근데 거기서 비극이 끝나면 괜찮겠는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한 창녀를 찾아 나섰다가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동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38장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이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실려도 될까 싶을 만큼 애들이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로 38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창기와 동치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데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유다가, 이런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놀랍고 이게 더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말 추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서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세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한번 볼까요? 유다가 어떤 복을 받는가?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유다의 옛사람, 죄를 지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자, 49장 8절로 가봅니다. 49장 8절로 가보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을 하나씩 불러놓고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 유다에 대한 대목이에요.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요셉이 꿨던 꿈이잖아요. 유다를 이렇게 축복해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들이 유다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유다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여기 규는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다의 집안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의 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그죠? 유다, 그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짓잖아요. 이 유다의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 왕이 끊어지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유다가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유다를 향한 야곱의 이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신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장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12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로 세움을 받아요? 유다가 택함을 받아서 성경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에요. 유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볼 때 12아들 가운데서 누가요?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창세기 42장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이 가정의 장자 르우벤과 이제 유다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2장으로 가셔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여기 그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우리 봤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이야기는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갈 때 이야기죠. 기억나시죠?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총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반대하죠. 안 된다. 너희가 요셉도 잊어버리게 만들더니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절대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그때 장자 르우벤이 했던 이야기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르우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꼭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누구를 담보로 잡습니까? 제 두 아들을 맡겨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유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으로 가볼게요. 4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 유다는 누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까 르우벤은 누구를 담보로 내세웠어요? 두 아들을. 자기는 쏙 빠지고 아들 둘을 맡기겠대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요? 내가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버지,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르우벤의 말일까요? 유다의 말일까요? 유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놔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의 바로 이 가정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그가 후일 복을 받게 되는, 그가 복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복 주십니까? 이런 책임지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 아까 누가복음 10장의 예에서 보면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을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땅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확인하죠. 곡식을 사기 전에 우리가 간첩이 아님임을 증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던 형제 시몬이 풀려납니다. 양식도 구입합니다. 만사 형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짐을 챙기고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뻤을까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의 계획이었잖아요. 요셉의 청지기들이 뒤를 쫓아요.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왜 이렇게 요셉이 합니까? 왜 이런 일을 꾸밉니까? 형들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죠?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그죠? 그 총리가 마시는 데 쓰고 점칠 때 쓰는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리고는 쫓아가서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펄쩍 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유다가 말해요. 유다가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자. 찾으니까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나오냐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여기 보면요 14절부터 보면 누구 이름이 전면에 나오냐면요 아까 족보에서 봤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다와,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기록돼야 맞습니까?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르우벤의 이름이 빠지고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유다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다라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는 장자가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면 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너무 힘든 순간이에요.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내가 손해 볼까 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야,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에 나서지 마. 큰일 난다 너. 혹시 이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신앙은 태도고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데는요, 이런 책임지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이 유다, 요셉 같은 사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으로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믿음을 가지고, 그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그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그렇게 서 있는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불행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이 세대가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내가 겪은 가정 너무 불행해요. 저런 결혼 생활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니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아니 여러분 아까 제사장이 그러지 않았나요? 레위인이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가야 되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가는, 이게 오늘 성도의 모습이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세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가서 어느 율법사가 찾아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예화를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율법사가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쭉 얘기하는 게 다 지켰대요. 그게 아니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로만 지켰다는 게 지킨 게 아니고 실제로 너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너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진짜 예배를, 이게 진짜 예배인데 이걸 포기하고 가는 그 잘못된 종교 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너무 결혼하고 싶어. 아빠 나 빨리 결혼하면 안 돼요? 이래야 되잖아.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지고 맨날 싸우고 다툽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면 그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세요. 이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로 가보게요. 16절. 자,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가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가 말하되. 계속 누가 말해요? 유다가 말해요. 유다가.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말조차도 안 하죠. 행동은 고사하고 뒤로 빠져버리잖아요. 유다가 말해요. 유다가 나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일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20년 전에 그들의 죄악을 떠올려요. 그리고 유다는 회개합니다.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회개해요. 뉘우친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집니다. 그 일에 대한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나섭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섭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죠?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요, 16절. 누가 말하되? 유다가 말하되. 고백이죠. 그죠? 르우벤과 다른 형님들은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데리고 간다니까 이게 요셉이 지금 시험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하나 좀 뉘우쳤나 아닌가를 보는 거잖아요. 20년 전 일 자기를 팔아버린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죠? 아까 그 일 후에 그랬죠. 그 일 후에 형들은 가서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지만 유다는 그걸 견디지 못해 그래서 떠나요. 그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고 외면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청지기가 아니 잔이 발견된 사람만 데리고 간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요, 얘기는 없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잘 됐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괜히 긁어부스럼 안 만들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뒷걸음 칠 텐데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전에 요셉도 그렇게 팔아버렸잖아요. 베냐민도 아버지가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시키고 더 죄를 짓는지 몰라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문제고 아버지가 심판받는 거야. 베냐민의 문제야. 그리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유다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 감동이에요. 18절로 가보세요. 18절로 가보세요. 그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성경에 보면 가까이 가요. 그 사람에게.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18절에 보세요. 요셉이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여기 중요한 단어 가까이라는 단어. 가까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이 가까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상징적인 글자가 복음서에 나와요. 가까이 아니고 멀찍이 서서. 누가 그랬죠? 베드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머리가 돌아가죠. 혹시 죽을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거리를 가까이 안 갑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게 하다가요? 멀찍이 서서 관망하다가.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마음 변하기 전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함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까이 한 발 더 나가서 그 짐을 자신이 져요. 십자가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복을 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내 환경을 따지지 않고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유다 입에서 나오는 구구절절 이야기들이요, 전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총리 대신이요, 왜 그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이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늙은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마 20년 전에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이 아이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차라리 저를 잡으시고 내 목숨을 담보하시고 내 동생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감동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책임지는 사랑이죠. 이게 희생이죠. 이게 책임이죠.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부부가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유다의 이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이 가정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이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형제와 요셉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첩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발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 모습을 보고 창세기 45장에 가보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 녹으면서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에요. 20년 동안 상처받았던 그 요셉의 마음을 씻어주는 눈물이에요. 무엇이 그걸 이룬 것입니까? 유다의 헌신이에요. 유다의 희생이에요. 유다의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요셉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희생과 헌신은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상태로 서로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냅니다. 회복하려는 시도는 하는데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유다의 이 마음이 아니라 두고 보자 한번. 저 인간이 변했나 안 변했나. 내가 아니라 저 인간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갔다가 더 상처만 입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처 위에 또 딱쟁이가 앉고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면 해결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죄를 감추려는 그 이기심으로 사건을 자꾸 포장하고, 그러면서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가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계속 화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화합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무슨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이렇게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가서 우리 시찰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재하려고 들어갔더니 서로가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겨누고 있고 두고 보자. 그러고 만나니까 갈등이 더 커져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제 명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이게 오늘 명절에 여러분 고향으로 이제 가정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주님은 늘 당신이 먼저 실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하지 않는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을 때, 38장의 유다,
더 못됐을 때, 죄에 쩔어서 살고 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고 보자 그리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놈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어째서 저러고 있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친히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은 이 기도와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고 친정에 가고 시댁에 가고 가서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왜 며느리가 넷이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데 왜 나만 맨날 병간호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오늘 게 유다였어요. 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되고 유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신 것이고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 안에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분의 영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이 이제 우리의 몫이고 교회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짐이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고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짐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앞에 놀라운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이번 명절도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래서 유다가 받은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